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교회를 영적으로 건축한다는 것은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잘못된 가르침과 종교적인 자들로 인해요 교회가 자꾸만 하나됨에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방해하는 것들이 하나의 단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유대교였다. 신약 시대에는, 지금 현재는 유대교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없지만, 유대교의 기본적인 그 원칙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이런 데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교의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인가? 그것은 신약의 경륜이 아니라 율법에 기초한 구약의 경륜을 붙잡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두 번째, 어제는 이 유대교 원칙은 땅에 속한 보이는 것을 인도로 삼습니다.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땅에 눈에 보이는 인도의 추구. 그러나 우리 신약의 은혜의 경륜은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또 유대교의 원칙의 특징은 그들이 아주 자기의 열심이 아주 특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로 여기에 개들을 상가고 행악자들을 상가고 그러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 할례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할례당을 상가라. 바로 유대교의 원칙은 바로 이런 자들의 모습이다. 그들은 자기 육신을 신뢰하고 결국 열심을 내고 결국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우리가 진짜 참 할례당인데, 진짜 참 할례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오직 성령으로 봉사할 때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영적으로 할례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게 유대교적인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과 성령의 사람과는 서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합니다.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한때는 자기도 그런 자였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구약의 경륜에 속한 이러한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에 보면 바울도 나 역시 육체를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지만 나는 이제 이 모든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데 유대교들은 계속 그들은 조상들이 준 그들의 전통, 율법의 가르침, 그들의 열심을 되게 자랑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혹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진짜 율법에서 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의는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를 갖고 있다. 하나님께 난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약에 속한, 율법에 속한 이러한 모든 것들,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은 사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그것은 육신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인데 이것은 사실 십자가에 끝난 것이다. 그래서 뒷부분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세상이 나를 못 박고 나 역시 세상을 못 박았다. 우리는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종교적인 모든 열심들은 다 세상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난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의 열심, 육신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로 모든 성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유대교의 원칙의 네 번째 요소는 이 어떤 조직을 따른다는 거예요. 땅에 조직화된 단체를 따른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가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나름대로 교회의 어떠한 전통과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 안에서 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기본적으로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조직에 따라 사역하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결국 조직이란 단체에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성령의 인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 그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점점점 이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니까 어떤 조직화가 돼서 그래서 모든 단체는 지금 이 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한국의 역사도 그냥 지방회가 있고 그 나쁜 게 아닙니다. 지방회가 있고 또 거기에는 또 총회가 있고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단법에 의해서 어떤 지방회법에 의해서 치리를 합니다. 사실 우리를 치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어떤 조직이 우리를 치리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조직화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뭐 교단도 있고 어떤 지방회도 있고 뭐 장로회는 노회라 그러죠. 이런 단체가 다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성도를 보호하고 이단으로부터 지켜주고 이러한 보호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교단이나 지방회나 노회나 그런 법을 기본적으로 책정해 놓고 거기에서 따르지 않는 사람 목사를 교회를 징계하는 그러한 모습이 훨씬 더 많아요. 교회를 살리고 회복하고 성도를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관점의 어떠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 단체의 조직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단에서는 새롭게 이렇게 부흥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교회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죠. 우리 순복음교회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성장할 때 결국 교단에서 한국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그런 모습들이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조직화된 조직의 단체를 따르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유대교들도 원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었어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조직화 만들고 그렇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어떠한 조직 단체보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훨씬 더 우리 안에 많아야 된다. 이런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교단에서, 한국 교단에서 무엇을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특별히 캐톨릭은 그렇습니다. 캐톨릭은 캐톨릭의 어떤 교리가 있고 교황의 권위가 있고, 그래서 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는 그러한 교회의 권위, 또 교황의 권위가 훨씬 조직의 권위가 셉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럴 때 결국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 교회에서 또 하나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많은 큰 종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마르틴 루터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어떤 계시의 말씀, 많은 분들이 그런 계시의 말씀들을 깼습니다. 그러면 기록된 계시의 말씀들이 빛이 비쳤을 때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아주 쉽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돼, 이렇게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은 어떠한 시련과 검증을 통해서 결국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해서 지식을 알면서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을 알고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이것이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갖게 돼요. 우리는 이 검증된 진리가 체험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의 예를 쉽게 들으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놀라운 어떤 계시, 꿈을, 환상,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어요. 결국 그가 하나님의 총리가 되지만, 그가 그러한 총리가 된다는 하나님의 큰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처음에 그 꿈들을 많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랑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말미암아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결국 웅덩이에 던져지고 죽은 자들로 노예로 팔려가고 많은 고난을, 감옥에 갇히되는 많은 고난을 겪고 결국 시간이 지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나서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이 곧바로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체험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어떤 싸움의 과정을 체험이 돼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데, 많은 교회 어떠한 사람들은 어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내가 그것을 다 체험한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많아. 영적인 체험이 돼야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런 역대로 아주 하나님의 큰 종들이 깨닫는 그 진리들을 내가 좀 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이 있어야 바로 우리의 것이 되고,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교들은 구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앞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죠. 그런 걸 선포했는데 결국 그 시대에 많은 제사장들과 또 왕들은 그 선지자들을 실제로 죽였습니다. 실제로 많이 죽였죠. 그런데 나는 후대 유대교들은 우리가 그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의 그들은 사역들을 그대로 내 지금 다 인정하고 있다,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유대 종교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너희는 바로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증거했던
너희가 선지자들을 존경하고 비석을 세웠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증거했던 나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해서, 그분이 실제로 왔죠. 오셨는데 그들은 바로 오신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를 이렇게 반대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로는 하나님의 종들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님이 그냥 그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과 31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아직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바로 우리는 그 선지자들의 무덤도 만들고 그 의인들의 비석도 세우고 그들을 존경하고 따른다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것도 바로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행했던, 선지자에 대해서 대했던 그런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증거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왔는데 그것을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뒷말이 뒤에 기록되어 32절부터 읽어보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나타날 때 바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은 그것을 반대한다. 이것이 사실 교회 안에 있는, 또 어떤 기독교 안에 있는 하나의 큰 모습입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셔요. 왜? 죽은 종교 안에서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럴 때 그 실제는 성령 안에 있는데, 성령이 역사할 때마다 많은 사람은 그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진짜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 시대에도 늘 다시 한번 우리가 삼위일체 왕기여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늘 말씀을 나눕니다. 바로 그 성령 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의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영 안에 바로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주님과 한 영이 돼요. 그 한 영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많은 교회들이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어떤 문자화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따라 배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그 성령의 역사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뭐 민감할 수도 없죠. 왜? 그 성령을 모르고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영을 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그들은 하나의 성경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이러한 가르침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의 옛 것은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따라가는, 제가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성령의 역사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또 반대하지만, 한편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놀란 체험과 은혜를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일본 치아에 있을 때 유명한 우리 목사님들이 있죠.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럴 때 일본에서 신사 참배를 요구했을 때 많은 그 당시 믿는 교회들이 많고 주의종들이 많았습니다. 그 신사 참배는 국가에 대한 하나의, 이렇게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태극기에 대해서 이렇게 거수하나 이렇게 하잖아요.
하도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 그냥 그런 것처럼 그 신사참배는 그러한 국가에 대한 경배니까 그건 우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그걸 따라갔죠. 그때 이제 하는 소양원이나 주기철 목사님 그것을 되게 반대했는데 결국 그들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기독교화, 교단화, 조직화된 팀들은 다 그런 걸 따라가요. 성례 역사를 따른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요. 이것은 아니다. 그런데 모든 일반적인 어떤 종교화된 분들한테는 어떻게 핍박받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활짝 열려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근거하고 거기에 제한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예언한다고 뭐 한다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 진짜 참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깊이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이 참된 하나 된 길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냥 시브리서가 있어요. 시브리서는 그냥 그 당시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가장 영향을 준 게 유대교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유대 종교로부터 진짜 교회 안에 유대교의 가르침이 계속 들어. 우리는 순수한 복음을 갖고 있는데 그 처음에 복음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점점점 율법으로 마치는 그러한 교회 갈라디아서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유대교적인 종교적인 가르침이 자꾸만 들어오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됨을 잃어버리니까 시브리서를 쓰게 됩니다. 시브리서의 핵심은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려면 바로 이 유대교라는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유프라스 때 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정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세상이란 강을 건너야 참된 하나님의 축복의 땅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브리서는 바로 시브린의 그 종교였던 유대교의 강을 건너야 참된 교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에 섞이고 하나되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시브리라는 뜻은 뭐예요? 강을 건넌 자들이에요.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세상의 강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강을 건넜을지라도 참된 교회가 되려면 종교라는 강을 건너야 돼요. 종교라는 강. 어떤 조직과 기록된 말씀을 따르는 율법을 따르는 그 조직과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이신 성령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함께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종교와 차이는 그거죠. 그러니까 참된 신앙생활은 진짜 세상의 강을 건널 뿐만 아니라 종교라는 강도 넘어서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인식과 깨달음과 믿음이 없으면 결국 자꾸만 나눠지게 되고 하나됨을 지킬 수 없는 게 사실인 줄 믿습니다. 원래 사람은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머리는 이렇게 하늘을 향하고 발은 땅을 향합니다. 한편적으로 우리가 하늘에 속하고 영적인 걸 추구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발은 땅에 속하기 때문에 자꾸만 땅으로 내려가는 두 가지 당기는 힘이 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하든지 세상과 종교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고 영적인 것을 속하는 그 교회를 붙잡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이 육체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지만 참된 성령의 길, 영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항상 육체를 따르지 말고 그 영을 따라. 그러니까 육체의 반대는 뭐예요? 영이에요. 그렇잖아요. 육체에 항상 대비되는 게 영인데 바로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육체를 따르지 말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우리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계속 그러냐. 오직 뭘 따라 사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따라 살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면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됨을 가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서 우리를 반대할 수 있죠. 우리를 대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대적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대적한다면 우리도 우리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인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도 다른 사람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됨을 갖고 그렇지 깨닫지 못한 자들을 기도하면서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될수록 이끌어야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됨을 교회 안에서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사람들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나눠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고 그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안에 참된 체험이 돼서 주의 하나됨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